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소낙비가 없다면 돼지도 초목도 그냥 메말라 버리고 또 사람도 결국 목말라서 이제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결국 물이 없으면 이제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바사왕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걸어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왕에게 키스를 받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입을 맞추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진짜 어디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따서 명예를 얻는다고 한다고 한들 사실 그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두 장?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받는 자,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애, 이 은혜가 되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평생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은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상이고 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딸 둘째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2주 돼 가는데요. 2주 지났네요. 그런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주례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못했는데 그렇게 동고동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도 사실은 일심동체라고 불리는 그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살다 보니까 툭툭거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무리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과 5,000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들만 해도 8,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군가 이 안건을 내고 나는 이게 사실은 싫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대를 하면 이거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반대를 해버렸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내가 정말 성령의 주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이 내 마음이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이제 보통 우리가 감정, 또 의지, 그리고 이런 어떤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확 이렇게 집합되어져 있는 그런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가리키고 저는 여기를 가리켜요. 왜? 생각 자체가 머리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각각 따로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안목이 생겨요. 첫째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해주셨어도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죄인이었던 나, 정말 허물이 많은 나, 쓸모없는 나, 연약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거듭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저랬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다 은혜 고백이잖아요. 둘째로는 이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저 사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열매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세상 욕심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벌거벗은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것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내 생각이 올라가고 내 고집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묵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도 모든 성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다른 의견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린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과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헛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는 과정까지 정말 전투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무슨 수입이 생기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전쟁터로 비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분명히 마음에 병이 들고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초대교회의 경우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동안 이들이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재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정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꽉 잡고 있으면 착한 일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나만 꼭 안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겠죠. 여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만큼 나눠줘야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받는 축복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나누는 사람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강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없어도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붙들고 안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못된 사람일까?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복교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은혜 있는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갑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나누면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믿는 것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그런 비슷한 말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미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대장 노릇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든 미국 앞에서 전쟁을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세계의 모든 전쟁은 그들이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뭐 걸프전이고 뭐고 막 그냥 온 세계에 그냥 전쟁을 안 일으키는 데가 없어 보였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나누어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도 하고 막 무기도 팔아먹고 뭐 남의 나라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나라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전 세계를 위해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누는 정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 신앙, 그 신앙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왜 웃으세요? 복된 거다. 막 목사가 설교를 했나 이랬잖아. 김기욱 집사님 코 이래 만지시면서 입을 가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누기를 주저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이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을 숨겨놓고 반만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결국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중에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어서 실려 나간 걸 모르고 여전히 거짓말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되잖아요. 속이고 속이다가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부가 한 날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아나니아의 이 죄를 6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이거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죄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또 성물을 거짓으로 바친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하려다가 뭐 반 이렇게 가리고 그러잖아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느 농부에게 소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신이 나가지 룰루랄라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농부가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여보 소가 이상해졌어. 왜? 와봐요. 갔더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죽었네. 그래서 죽은 걸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거예요. 선물을 거짓으로 바친 죄, 허영심으로 바친 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또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 얼마나 교회에 큰 오점이 됐겠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죄, 외식하는 죄,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작정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기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 어디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증거한 사건과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곳에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큰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식사하고 나서 그냥 막 내가 받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지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큰 소리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집사님이잖아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지만 그 일을 감당을 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쪽에서 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게 아무나 되어지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식도락가라 그러잖아요. 식도락.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걸 식도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즐기기 위해서만 먹다 보면 그냥
음식만 찾아다니고 음식만 보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는 뭐 은혜가 있다더라, 우리 교회는 왜 은혜가 없느냐. 은혜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왜 하필 여기만 안 계실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은혜를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은혜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사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아주 술과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매일 술 때문에 사고 나고 마약 때문에 사고 나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할 직장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가 약 20%, 불교가 약 17%, 천주교가 약 11%, 기타 2%, 나머지는 무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유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나라 돈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것 가운데 80%가 불교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방향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치도 무법도 사고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안 하고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서울대학의 윤이흠이라고 하는 교수가 절대 가치를 이 민족과 사회 앞에서 제시할 사회적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치권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개신교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신앙이나 잡신앙을 가진 종교는 유일한 가치나 진리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단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 시대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부활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을 주는 종교예요.
기독교 희망의 종교라야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부활의 종교라야 부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겠어요? 요즘 기독교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그냥 억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셔버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극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서 이제 나라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냥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 퀴어 축제하는, 동성애 축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허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게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 많이 짓고 아무리 교회 숫자 많이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땅은 정말 푸른 초원을 이룹니다. 녹음 방초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푸른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과 또 황토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나라,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가정이라야 푸르르고 기름진 잘 사는 그러한 장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우리 내초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고 서로를 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며 또 우리의 산소망이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